50년 동안의 목회를 은퇴한 뒤 자비량으로 순회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의 한 마을을 위해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농수로 개보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미뤄뒀던 기념 행사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기쁨도 나눴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광장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는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5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뒤 국내외 교회들을 순회하며 선교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전액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흑석중앙교회 조영한 원로 목사를 최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0년간의 목회를 뒤로하고 지난 2017년 4월 은퇴한 흑석중앙교회 조영한 원로 목사. 목회에서는 은퇴했지만 조 목사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은퇴 당시 기독교대한 선결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10개월이 지났을 무렵 조 목사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죽을 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방법을 기도했어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이 보는 것을 너도 보고 주님이 가셔야 할 곳에 너도 가라. 또 하나 말씀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곧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웃게 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조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웃게 한다는 사명으로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 자비량 선교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제2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해서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순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더 건강하게 하셔서 천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교회까지 순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금처럼 우리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좀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심우했던 흑석중앙교회에서 주는 사례금과 월 152만 원 지급받는 교단연금 모두 순회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 목사는 모교인 서울신대 후배 목회자 양성을 위해 사비 수억 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것을 비롯해 교회 건축비 지원, 구제와 봉사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조 목사의 부인인 최용여 사모 역시 장애인 학교 교장 퇴임 시 받은 퇴직금 전액을 교회 건축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목회 사역의 연장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조 목사는 우선 400개 교회와 40곳의 선교지를 순회할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유산, 사도들의 그 유산을 받는다는 그 자부심, 그게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죠. 그러니까 한 주도 빼놓지 않은 그 1년 그 52주, 53주 하다 보니까 또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253교회째 오늘 주일도 갔다 온 거예요. 253교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키르기즈스탄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에너지 정책에 활로를 제공해온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이번에는 농수로 개보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다시 활기를 찾게 됐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멈춥니다. 만년설이 녹은 물이 힘차게 흐릅니다. 길이 1200m의 수로를 따라 내려온 물은 바닥을 드러낸 채 메말랐던 저수지에 채워집니다. 바다 같은 호수 이스쿨과 만년설로 덮인 텐산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스쿨주 총사르오이, 키르기스스탄의 알프스 마을로 불리지만 1970년 옛 소련 당시 만들어진 농수로의 노후화로 주민들 생활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내 자력으로도 보수할 여력조차 없어 수년째 방치된 상황. 마을 주민들의 생업인 농축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나섰고 지난 2020년 농수로가 완공됐습니다. 2020년 3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농수로 공사에 연탄은행은 토관 제작을 비롯해 철근과 시멘트 등 자재 비용으로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현지 NGO와 지자체, 마을 주민 전체가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총사로의 저수지에 태극기와 키르기스탄 태극기가 같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함께 복음의 역사와 더불어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 가서 정말 감사하고. 연탄은행은 코로나19로 2년 만에 현장을 둘러보고 완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 걱정이 사라진 기쁨과 함께 먼 타지까지 직접 찾아와 도와준 연탄은행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탄은행 역시 해금과 기타의 반주에 맞춰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Ошо элдин баары ыраазы болуп атат, ушу Корей мамлекети бизге ушунча келип колдоо көргөзүп, ушинткенде биз Алла ыраазы болсун, чоң рахмат деп кайрылабыз да. Суу бергенден кийин бул аябай баягы суу тартышы жок болуп, адамдардын жашылча жемиш отургузуп, бегин, арпа отургандарга аябай жакшы жардам болот. Биз ыраазыбыз. Аллах ыраазы болсун, ишибизге ийгилик. Мындан кийин Корей эли менен дагы биз тыгыз байланышта дос болуп, иштешке өтө кубанычтабыз.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연탄은행의 따뜻한 섬김이 키르기스스탄 총사르오이에도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준비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해롭게 하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추진하려는 2022년 서울 동성애 퀴어 축제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를 위한 광장 사용을 불허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퀴어 축제를 지지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행사 기간을 6일에서 하루로 줄이고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 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뉴스 교장로의 백석 총회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성경을 기증합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용인 성서사업센터에서 성경 기증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기증식은 총회와 영안교회가 각각 후원금 3천만 원을 지원해 성사됐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나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보내지는 우크라이나어 성경은 신구약 전체로 이루어진 성경 전서로 성경 전서가 우크라이나에 발송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문화학술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국제문화우호협회 주최로 열린 대회에는 열방 아카데미를 비롯해 SDC 인터내셔널 스쿨과 대원외고,
연세대 등에서 12개 팀 1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철학과 문학, 종교, 국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해외 학생들은 영상 녹화본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뉴코리아가 서초 평화 포럼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축사를 맡은 뉴코리아 이만열 이사장은 오늘날 필요한 것은 깨달은 사람들이며 깨달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포럼 김현철 이사장이 새 정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서초 평화포럼 강의는 오는 7월 23일까지 6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중 전략 경쟁과 미러 갈등 등 새롭게 전개되는 동북아 외교 환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통일에 미칠 영향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엘드림 노인대학이 신생명나무 교회에서 개강식과 밥사랑 잔치를 열었습니다. 해돋는 마을 이사장 장원일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개강식은 최에스더 학장의 개회 인사와 선서, 위촉식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격려사를,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고 한국기독문화예술인 총연합회 회장 임동진 목사가 특강했습니다. 최에스더 학장은 2년 넘게 노인대학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드림 노인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밥퍼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랑의 집짓기 사업 대상 가구로 52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 회장은 6월 말까지 모금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입주하게 될 것이라며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표가 잘 이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YMCA가 서울시와 함께 제로 서울 실천단을 출범했습니다. 제로 서울 실천단은 환경 문제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서울 YMCA 조규태 회장은 참여 기업과 단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다음 달 다시 춤추는 평화로를 주제로 2022 제주 평화 순례를 진행합니다. 기훈실은 제주가 평화의 노래와 춤으로 들썩이도록 즐겁고 유쾌하게 다시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가 어린이를 위한 비전 인 크라이스트 2022 영어 성경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예배와 연극, 독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1952년 미군이 쓰다 남은 군용 천막으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한 교회가 있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이 물된 동산이 되길 꿈꾸며 세운 대구 동산교회인데요. 70년 역사 속에 지역을 섬겨온 동산교회 설립 감사 예배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산교회는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연합 찬양대의 득송, 70주년 화보집 발간 등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그런 고비를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산교회는 1952년 6월 김희창 목사와 김병관 장로 외 30여 명이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나무와 잡초가 우거진 신천동 야산에 미군이 사용하던 군용 천막을 치고 바닥에 가마니를 깐 황무지와 같은 터전이 물된 동산이 되길 바라는 동산교회의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피난민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산교회는 경로잔치와 무료급식, 장기기증 서약식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동산교회 70주년 행사도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사업으로는 사랑의 헌혈과 지역주민 생일잔치, 찬양 콘서트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동산교회 박영찬 목사는 올해 목회 방향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제자훈련으로 세우고 성도들의 양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동산 5절이라고 해서 동산교회 5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의 즐거움인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난 70년 은혜로 걸어온 동산교회. 앞으로 걸어갈 70년에도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군선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 초대 이사장이자 군선교 연합회 명예 이사장이며 대구 군선교센터 지도 목사이신 신현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는 군선교를 위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개와 역할을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군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나 노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혼재되어 있는 군선교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군선교 연합회를 인정한 규정이 국방부 군종규정 제2조 5항에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어서 군선교는 군선교연합회를 통해서 군선교를 하도록 단일화시켰습니다. 네, 코로나로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전도가 침체됐죠. 군선교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군선교 상황은 어떤가요? 물론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군선교는 특이한 상황은 집단적인 그 단체 속에서 군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군목님들의 활동과 그리고 군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군선교 특별히 지휘관들, 예수 믿는 지휘관들이 애써서 군선교를 해서 군선교는 많은 지금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군부대가 황금어장이란 말이 무색하네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차량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우리는 군부대는 군교회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각 부대들이 산재해 있는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부대들이 있어서 교회로 접근하기가 힘든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싶지만은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교회가 갈 수 없기에 교회는 예배당은 움직일 수 없기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병사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찾아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카페 트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한 여러 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근본에는 육군훈련소에 지원 요청이 있기도 하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하나 제작하는 비용이 한 5천 정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헌금을 모두 많이 기쁘게 해서 5,200이 지원이 돼서 이걸 바로 연무대 교회에 보내서 연무대 교회가
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는 바깥 민간 교회들은 청년 선교가 20대, 30대 청년 선교가 대단히 힘들고 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희망을 군선교에 두어야 되겠다. 바로 군선교는 20대, 30대가 모여진 곳이니까 군선교가 잘 되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군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선교를 위한 마음이 모아진 차량이네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군선교가 이뤄지고 있죠. 군선교를 위해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나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 있다면 나눠주세요. 모두 함께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군선교, 청년선교니까 청년선교는 바로 군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군선교를 애써주시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군선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잘 양성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여전도회 청년합회는 제3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찬미 워십과 민우기 목사의 찬양 무대, 그리고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송기선 목사의 설교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서노회가 김천 황금동 교회에서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통합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어두운 영적 현실 속에서 경서노회가 빛을 발하며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아 주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공로패 수여식과 찬양예배, 세미나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예장통합 경안장로회는 56회기 제8차 경안장로대회를 안동도원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경북 북부 지역 예장통합교단 소속 장로회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경주 제3교회 신영균 목사와 동막교회 표영민 장로가 특강 강사로 참여했으며 안동 장로합창단이 특송으로 축하했습니다. 또 대회 도중 이임 부회장들에게 김성대 경안장로회장이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안동 동부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제2차 비전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과 연세대 김학철 교수, 고려대 한성열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자녀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강의와 설교로 꾸며졌습니다. 두 번째 집회에서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통치할 새로운 세상에 관한 책이라며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과 신앙으로 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예수님의 대화법을 주제로 한성열 교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6.25 전쟁 때 개신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의용대를 조직한 일을 취재해 오셨다고요? 네. 1950년 6.25 전쟁 발발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이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독교 의용대를 조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도자들은 국방부와 협의해 모병과 신분증 발급, 기초훈련 등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부대 창설을 위해 상당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기독교 의용대 이름으로는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3천여 명에 달하던 의용대원은 북한군의 빠른 남하로 제대로 된 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군 통신대와 미군에 편입된 뒤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군에 편입된 의용대원 300여 명이 카투사의 전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이 사실 자칫 묻힐 뻔했던 역사인데요. 이걸 발굴한 건 윤경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이사장과 김웅수 기독교 사상 주간, 서정민
일본 메이지 가쿠인대 교수 등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003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김병섭 장로를 만나 인터뷰하고 육성을 담았는데요. 김 장로는 안타깝게도 인터뷰 직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녹취록 일부는 2016년 모건대 신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신학과 현장에 실렸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완한 글이 기독교 사상 6월호에 실리면서 기독교 의용대의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게 들리는데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병섭 장로는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면료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피란 중에 대전에서 한경직 목사를 만나 이런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독교 의용대는 기독 청년들이 앞장서 파죽지세로 남아하는 북한군을 막자 이런 공감대 속에서 출범했는데 논의의 시작은 대전이었지만 국방부와 만나 구체적인 협의를 한 건 피란지 대구에서였습니다. 네. 한 목사와 김 장로는 대구에서 장경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연대급 모병은 교회가 하고 신분증 발급과 훈련, 무기, 식량 지원은 국방부가 맡는다는 내용의 협의를 했습니다. 김 장로가 녹취록에 남긴 내용인데 7월 중순부터 대구 시내 주요 교회와 중심가에 포스터를 붙여 모병했고 반응이 뜨거웠다. 이 대구제일교회와 남산교회, 서문교회 등 세 교회를 병영으로 사용했고 찬송가죠. 십자가 군병들아를 군가로 제정한 뒤 대구 개성학교 운동장에서 국방부가 파견한 교관이 훈련을 담당했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네. 이 기독교 사상 주관인 김웅수 박사 이야기인데요. 당시 지원병 중에는 강문규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과 김소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 등 훗날 사회 지도급 인사가 된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고요. 예. 다만 북한군 남하 속도가 빨라 7월 말 서둘러 부산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편제를 꾸리지 못했고 부산의 한 우시장에 모였던 병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와 미군의 요청에 따라 각 부대로 재편돼 흩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급조됐던 기독교 의용대가 무리하게 참전해 전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의용대 조직을 위한 구부 능선을 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각군으로 흩어져 전투에 참여한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군과 미군에 배속돼 참전했던 의용대원들은 전쟁이 끝난 뒤 기독교 의용대 동지회를 조직해 모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귀한 사실이 드러나서 참 다행입니다. 장찬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나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행복한 공동체.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의 온전한 연결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은 사회 전 영역의 비대면 문화를 양산하고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목소리를 높일 때 저자는 할 수 있다는 희망찬 목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유일한 희망이며 교회는 서로 연결하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생생하게 펼쳐지는 예수님의 연대기,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사복음서, 만화작가 김동순의 만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용어 해설부터 배경 정보, 뜻풀이, 도표와 지도 등 성경 본문의 이해를 돕는 자료가 가득합니다. 또한 사복음서를 하나로 꿰뚫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의 대사와 지문은 성경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 성경 그대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유쾌하고 재치 있는 만화로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12제자 파송,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명령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예찬의 첫 번째 싱글 앨범 너는 내게 와서입니다. 조지 허버트의 시를 묵상하고 만든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부드러운 선율의 피아노와 목소리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했던 시간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등이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 방지와 소년교도소 교정 교화 대책, 소년 범죄 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가스 요금이 또 한 번 오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원으로 10월에는 2.3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계획돼 있던 정산 단가를 올려 지난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 기준 연료비도 오를 예정이어서 10월에는 가스와 전기요금이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따른 전체 항체 양성률이 약 95%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연 감염에 따른 항체 양성률은 3개월 사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집단 면역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국민 3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진행해 방역 대응 수준이나 정책을 결정하고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입국이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곧 국내에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조기 입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